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이 되리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귀중한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땅끝이 이방인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열심이었어도 이방 전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비로소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종과 국가, 연령과 계급, 직업의 편견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열려 있어야 할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움을 확립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0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9장과 10장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과 이방인 고넬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문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의 중요한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고 가공하는 직업으로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상종하기조차 꺼려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유대인들이 함께하기를 가장 꺼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들 집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며칠씩이나 머물렀고 누가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마지막 장 부분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차별과 장벽들이 복음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의 사건은 한 성령과 한 세례에 이어서 이제 한 교제로 나아갑니다. 편견과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함께할 수 없던 사람들을 함께할 수 있게 합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될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이 복음이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에게는 영접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됨이라고 누가는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피부색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0장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며칠만 더 함께 머물러 달라는 고넬료의 간청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그가 정확하게 며칠을 더 묵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묵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방인 고넬 가정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 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 집에 며칠을 더 머물렀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지역적 장벽을 깨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누가는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에 120여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이 유대주의적 전통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전통과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았다라고 해서 다른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편견과 고정관념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관념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편견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집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을 유연하게 가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면서 본질은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되겠지만 비본질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버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체로 작은 나라의 소문은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과 그 이방인들이 성령 은사를 받았고 시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 듣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가이사랴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방인 고넬료 가지고 일어났던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주는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 사건의 문제를 놓고 시끄러운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처음 했던 그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베드로 사역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을 성공적으로 돌아왔던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은 그 위대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세워놓고 정면에서 비난을 해댑니다. 여기서 비난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질책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난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자신했던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제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결국 땅끝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야 할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로 나선 정인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들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된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의 성도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서 아름답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서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일꾼이 되기 따라 나선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심대하게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인들이 교회 성장의 거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비난했던 이 사건은 그 시절 그곳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게 되고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자들이 베드로 그토록 격렬하게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공경에 몰아넣고 비난했던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미 이전에 빌립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도 주었습니다. 사실 교회사에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빌립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례자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보면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 집에서 함께 먹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고겨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유대 문화에서는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을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코 함께 먹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식탁 문화를 보면 대부분의 음식들은 맨손으로 먹었습니다.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 먹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빵덩어리를 뚝 떼어가지고 그것을 식탁 위에 있는 이 하나의 그릇에 담은 수프와 소스에다가 뚝 찍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빵을 두 번 그릇에 담지 말라라는 그런 식탁 예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빵을 뚝 떼어가지고 수프와 소스에 담긴 그릇에다가 여러 번 넣어서 찍어서 먹고 또 찍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의 식탁 문화를 한번 생각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인들이 우리 식탁 문화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된장찌개 같은 찌개를 하나의 큰 그릇에 담아 놓고 그 그릇에 각각의 사람들이 숟가락을 넣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에 넣었던 숟가락을 다시 그릇에 넣고 그것을 다시 입에 넣은 후에 또 다시 그릇에 넣고 또 그것을 다시 입에 넣고 여전히 또 신부도 그것을 다시 또 입에 넣는 것입니다. 입에 넣었던 숟가락을 씻은 후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침이 묻은 그 숟가락을 그대로 다시 그릇에 넣습니다. 처음에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서양들은 아주 비위생적이라고 기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미국의 교수님하고 여러 대학 교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이 매운탕 이 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우리가 숟가락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가만히 보더니 손을 대지를 않아요. 왜 안 먹느냐고, 이 맛있는 것을 왜 안 먹느냐라고 하니까 안 먹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숟가락을 깨끗하지 않잖아요. 먹었던 고춧가루 그대로 묵어있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대로 퍼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맛있게 아주 잘 먹습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친숙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도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서로 친밀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먹고 있는 빵을 내가 먹고 우리의 몸들이 같은 빵을 소화시켜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될 때에 신비롭게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수치와 치욕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부정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우상이 제물을 바쳤던 부정한 음식도 섞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들이라든지 육식들은 이 우상 제물에 바쳤던 그 우상의 고기들이 나와서 판매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할례자 식탁에 참여하지 않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할례자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중간에 막힌 텀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으로 복음의 본질을 심대하게 왜곡시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곤경에 몰아놓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례자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누구나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다 받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교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자들이었다라고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서만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원의 조건을 더하려는 그런 부류의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행동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강조하는 부류는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박옥수의 구원파가 이들과 같은 부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믿음만으로 안 되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지적 장애인들이나 같은 이런 스스로 깨우치기 어려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받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몰라도 됩니다. 찬송 몰라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하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전적인 문제들로서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공로를 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소위 율법주의자들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자들입니다. 여기 할례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할례를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선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사람들은 우월감 사를 옆에서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할례자들은 자신이 받은 할례에 대해서 그릇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무할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할례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경멸의 표현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무홀례제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더니 이 베드로를 세워놓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베드로는 몹시 답답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자신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 거부했던 그 일을 지금 똑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퍼붓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10장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이 그다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사실에 돌아올 비난과 위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해야만 했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을 변한 교회와 형제를 향해서 무언가를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으로 가해사의 사람을 잘 감당했던 베드로로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한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같은 비난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요빠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보았던 환상으로 시작해서 차례로 일어났던 고넬료 사건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편지는 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양피지는 희귀했을 뿐만 아니라 부피도 컸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대장 1m 길이의 양피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당연히 글의 내용을 줄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피도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글을 간략하게 짧게 기록하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똑같은 사건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책을 썼지만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저술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는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아니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난하다라는 헬라어는 뭐뭐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베드로로부터도 자신을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보다도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기독교인이 된 고넬료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배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 자신들은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와 달리 무할례자와는 식단을 함께 하자는 것을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는 다르다. 너는 이방인들과 밥도 먹었고 상종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아예 베드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 시절 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변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대로 곧잘 형제자매라고 쉽게 말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 교회 안에 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저는 나와 달라, 저는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아예 완전히 배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망치고 교회를 분쟁에 휩싸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천국은 몇 개가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분쟁들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종종 제 스스로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천국은 몇 개여야 될까?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눈길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천국을 여러 개 만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도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한 몸 안에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 것처럼 각각 한낱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도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온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자기가 갖췄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모든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수가 너무 적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수가 너무 미묘해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부와 힘을 상징하던 그 옛날에 얼마나 수가 미미하였으면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의 가치에 관한 본보기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폐소된 회로처럼 하나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기꺼이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받은 할례를 마치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자기 의로 삼는 그런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방인들을 마치 구원받지 못한 무할례자인 것처럼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비난하고 자신으로 분리시키는 아주 교만과 분열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자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자기 의로 내세우며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를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과의 사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하는 사람들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 간에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고 빈부의 차이도 있습니다. 계층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언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는 극소화하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이와 차별을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있고 없음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분리시키는 사람의 죄를 결코 가볍다라고 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 설명을 들어보면 그는 아주 침착합니다. 할례자들 흥분해서 비난하고 있음에도 반해서 그는 온유한 가운데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성격이 아주 대단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도 온유하게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었는지 그저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 쭉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사실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었어.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들이 겪었다라고 한다면 당신들도 나와 같았을 것이요. 지금 베드로 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나무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맞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왜 몰라주느냐고, 왜 이해를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 돌대가느냐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체험했지만 내가 순종했지만 그 사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다고, 나도 처음부터 그 마음이었다고, 저도 밥 먹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여러분들이 나와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한 할례자를 향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넉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극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전에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무식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베드로를 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권위와 사명을 위임받은 모든 성도의 목자장이요 어른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걷게 했습니다. 병든 애니아는 물론이거니와 죽었던 다비다도 살렸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시켰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넉히 맡겠느냐. 비록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자신이 위대한 사도요 교회 최고의 어른과 권위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자기가 알 수 없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행동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동료들부터 심한 질책과 책임 충고를 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욥은 욥기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다시 말해서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당신은 무엇을 얻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류를 했던 사람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하려고 다시 또한 배에 올라탔을 때에 어려움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겨룰 때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의 대가이시고 우리 한낱 진흙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돌림판에서 진흙덩어리로 그릇을 비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빚고 있던 그릇이 망가지자 토기장이는 미완성된 그릇을 다시 진흙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진흙덩어리의 단단함을 서서히 풀어가면서 다시 반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반죽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돌림판 위에 올려놓고 그의 마음에 드는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번번이 뻣뻣해지며 저항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전통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미완성된 그릇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진흙덩이로 만들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반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실 때에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험난한 시간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보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은 베드로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대한 비난의 말을 거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기들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힌 생각들을 버렸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깨달음이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모임은 다소 시끄럽게 시작했습니다. 언쟁이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끝이 좋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은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자신을 내려놓고 끝이 좋도록 노력하는 멋진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이어야만 합니다.